픽택 장로님까지 세 분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는데 든든한 느낌이 드는 제5교구 여러분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 특별히 그가 옥중에 체포되어 있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복음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체포된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리를 해보지요. 그는 예루살렘의 제2차 선교 보고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2차 선교 그리고 또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와 헬라 선교, 소아시아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 선교의 선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표적이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공중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곳에서 가이사랴, 곧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보호했을 정도로 막강한 많은 군사력으로 이 죄수를 보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총독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사실은 총독의 재판으로 끝났을 것을, 그래야 그가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황제에게 상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총독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재판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이 귀결을 알 수 있듯이 좋은 방향으로,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었습니다.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실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나 혹은 베스도 총독도 다 확신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그 과정에서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아무나 상소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신변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그 청고에 큰 환란을 겪으면서 엄청난 환란을 겪으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은 로마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 선교사가 로마로 호송되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의 첫 만남인데요. 이 사람은 죄수로 호송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서울에 로마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인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정도로 맞으러 나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호텔에 이 사도 바울을 묵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웬 호텔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그를 호송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참고 그 자료가 붙었을 겁니다. 이 총독의 재판에 대한 의견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또 이 사람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셋집이라고 하는데, 그 셋집이라고 하는 세는 누가 내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 반경 얼마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조건은 붙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반자유적인 상태에서 살면서 세를 내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로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우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에필골몬 뭐 이렇게 외웁니다. 곧 에베소와 빌립보와, 오늘 본서로 얘기하는 본서 빌립보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로 이 옥중서신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뭐 꼭 옥중에 곁에 있어도 반자유 상태, 이렇게 그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어 떠나가서 우리가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목회서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은 공신, 곧 교회에 보내어진 공적인 서신, 퍼블릭 레터즈라고 하면은 이거는 퍼스널 레터, 그러니까 사신이죠. 사도 바울 개인이 어떤 교회를 수신인으로 정하고 보낸 편지가 아니고 한 개인을 정하고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신들이 다 그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또한 그 후서, 그리고 디도서, 또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서신들이 다 그때 기록이 됩니다. 총 8권이 기록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총 가장 많이 치는 사람이 13권으로 봅니다. 13권. 혹은 어떤 사람은, 적게 보는 사람은 8권, 9권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13권이라고 보았을 때도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곧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8권을 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는 편지입니다 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료가,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갖고, 그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이니까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만큼 또 그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있어서 또 몇 가지 특징,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은 디모데 후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최후에 쓰여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때가 로마의 황제가 누구야 이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10몇 년간을 통치를 하는 가운데서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나빠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광증을 드러내는 정도로 그야말로 그렇게 잘못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제 그 광증을 드러내는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로마의 기독교인들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의 화재, 로마시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로마도 두 도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벽과 벽을 맞대고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길도 좁고요. 화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불을 끌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로마의 전 도시의 거의 절반,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신이 그 불을 질른 그런 것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하고 그쪽으로 또한 책임을 돌려가지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명분이 됐어요. 바로 그 명분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는 아주 나빠집니다. 그 형편이. 그래서 점점 그때는 정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바깥에서 별 혐의가 없는 사람들도 다 걸어다니가 잡혀가지고 죽는 그런 판이니까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 형편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것은 그렇게 오랫동안의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후서는 바로 그 네로 치하의 마지막 부분, 곧 핍박 상황, 그리고 또한 그의 죽음을 임박해 있는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 연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독자들도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자료들은 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에 연결되면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있는 빌립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중서신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그 옥중에서, 그런데 말씀드린 디모데 후서와는 다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물론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죽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젠 죽을 것 같지 않다, 살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감옥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그의 삶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상태로 간 것은 아니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연단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우리 지금 축구 손흥민 선수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사람들이 온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참 훌륭한 그런 선수다 하는 것을 드러난 것이 오늘 내에 들려온 뉴스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 전부터 알긴 하지만 이만큼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저보다는 절반도 안 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나는 그걸 보면서 붕괴도 하고 이거 안 되겠어. 이 참에 이강인 선수 이거 붙들고 이거 못해. 이러고 이제 그런 분개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보다 또 더 성숙했어요.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정말로 플레이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마인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위기가 아니었으면은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늘 외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불우한, 그리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그가 생각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진전이 된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전입니까? 복음을 활달하게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위협을 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전, 어드밴스, 앞으로의 진전이 된다 하는 생각은, 이건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죠. 이게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가 마음껏 어느 곳에나 다니면, 물론 그때도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고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기근과 온갖 것들을 다 당했지만, 대적의 위험 다 당했지만, 그래도 이거 같지는 않잖아요. 감옥에 이렇게 맞춰 있는. 그렇게 딱 감금당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활달하게 온 세상을 누비던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가지고 진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진전. 이건 그야말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거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참, 오늘 이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없었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가만 보니까. 이번에 없었던 것보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없었던 것보다도 이게 더 잘 된 거라는 걸 어저께까지 생각한 적이 없지. 그러나 가만 보니까 더 잘 된 거야. 없었던 것보다도, 차라리 가려졌던 것보다는 차라리 잘 됐다, 더 잘 됐다, 진전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의 감금된 것을 진전이다 하는, 그야말로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가질 만한 겁니다. 이거 잘 됐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한 예로 지나간 3년 동안의 코로나 통제와 단속 잘 됐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전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축소가 되고 위축을 받았고, 교인들이 3분의 1이 줄었고, 어쩌고 이런 온갖 이야기들 다 하는데, 진전이다. 그거는 교회의 진전이다. 교회의 부흥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허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해석하기예요.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의 해석하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전천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 로마의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시위대는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시위대 혹은 친위대 혹은 근위대 하는데, 이게 뭐냐면 황제를 지키는 부대예요. 다른 부대, 로마의 분위들 중에서. 그래서 로마를 떠나지 않아요. 로마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 너무 큰 권력을 가져갖고, 이 시위대가, 친위대가 말이에요,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황제를 세우기도 하는데, 나중에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친위대의 그 눈치를 벌벌벌 떨면서 복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나도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패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수도 경비 사령부, 수경사, 그런 거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도 이거는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같은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보통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일반인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위군 행진을 하고 뭐 적진을 하고 뭐 하는데, 이건 로마에서 특히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친위대에, 황제 친위대에 만날 수가 있게, 그게 직접 가서 말을 들면은 그건 뭐 그야말로 오해받고 그냥 간첩으로 몰리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기 십상이지. 그러니까 가장 사납고 가장 정예, 가장 힘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프라이토리움이란 말이야. 시위대라고, 친위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가까이 못 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가까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죄수로서,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감옥도 모두 시위대에게, 친위대에 접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잡범들은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은 황제의 뜰 안에 있는 부대에 둘러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사납고 용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예부대인데, 보통 사람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만나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네. 참 우리가 안중근 의사 뭐 하는데 그 나오잖아요. 일본의 간수들이 존경을 했다. 안중근 의사를 존경을. 이 사람 참 훌륭하다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뭐 글 하나라도 써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만나본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이 사람 정말 훌륭해 하고 그 사도 바울을 존경을 하고, 존경을 하면서 그가 한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듣다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요, 이 기독교가 이게 이제 공인이 될 때, 그때는 그거 보면은 아까 제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것을 이제 시위대를 없앴어요. 312년에. 근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군사를 이제 이쪽 정적, 이쪽 정적, 두 황제권을 놔두고 두 패가 싸우는데, 이쪽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쪽이야. 사촌 동생하고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에 그 방패와 갑옷 이런 데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그게.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요. 300년대 어떻게 해서 로마의 군인의 절반 이쪽 양쪽이 싸우는데, 그때에 그 군사들이 방패에다가 붉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 상당수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언제 전해졌어, 이게? 이미 그 시작이 어딜까? 하면은, 바로 또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면, 그건 시위대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언제 전했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그린 것은요, 황제의 어머니가 꿈에 이 십자가를 그리면 이길 거라고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믿었다는 얘기지. 그건 왕가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녀들이 기독교가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위대와 나중에는 이 로마의 귀족들, 나아가서는 로마의 황가에 복음이 전해졌느냐 하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로 어느 누구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그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매이면은, 체포가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잡혀 있으니까 괜찮네.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전에보다도 사도 바울이 잡혀온 그때부터 뭐 정신적인 지주가 감옥에 또 그게 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적인 지주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사도 바울다운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그야말로 뭐 요즘 대인배 그러는데 사실은 대인배라는 말은 적절치는 않죠. 불량배, 몰입배 뭐 이런 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때 쓰는 건 아니니까 소인배는 맞습니다만 대인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상대적인 말로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소인배 하니까 이쪽은 대인배다 그러는데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인배라고 하는 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뭐냐면은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그렇지 않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지금 온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은 세계 스타예요. 세계적인 스타예요. 월드 스타예요. 예? 이런 사람이 와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체포되었고 묶여갖고 오는 동안에도 인천까지 나가갖고 맞으러 나갔을 정도니까 그런 사람이 로마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유명한 거야.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있고 뭐 어떻고 뭐 재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하니까 그것이 이거 투기와 분쟁. 야 나도 좀 사람이 좀 뜨고 싶어. 나도 좀 유명하면 좋겠네. 하는 그 인간의 공통된 심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만 그러나 공통된 인간의 심성인 것 같아요. 이게 이강인이 이번에 갖고 있던 그건데 이강인만 그렇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야 손흥민만 선수냐? 나도 월드스타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선수가.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 그러나 아직은 까마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그 사람만 욕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많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성, 공통적인 심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떠가지고 전부 스타보 사도 바울 정말 그 사람은 뭐 훌륭한 교회를 몇 개 짓고 성경은 몇 개 쓰고 뭐 어디 가든지 다 환영을 받고 뭐 대스타야 베드로에 비견하고 그보다 나 뭐 온 얘기를 다 하니까 난 왜 못해 하고는 지금 보내면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고 자기도. 근데 또 내가 이걸 하면은 그러면은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는데 그게 기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유가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내가 뜨고 그리고 나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뭐 그 안에서 해가지고는 그렇게 떠가지고 사람들이 바울바울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뜨고 좀 그림자 속에 좀 묻혀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소위 대인으로서의 면모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게요 여러분 이건 이제 교과서를 책을 읽듯이 위인전을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동료들, 다이나믹스, 인간과 인간관계의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지, 에이 바울 뭐 별것도 아니고 한 것도 없는데 와갖고 뭐 이렇게 스타가 돼가지고 말이야, 너는 갇혀있지만 나는 나가고 진짜 복음을 전할래.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건 내가 더 유익하게 하지, 이러고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해도 그 사람이 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hat's okay, 좋아, 그거 괜찮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요 이쯤 되면은 이런 사람으로 교회가 참, 정말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손흥민처럼, 아니 손흥민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지. 이 손흥민은 어디 바울에 대할 거죠. 어쨌든 간에 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성숙입니다. 왜요? 어쨌든 교회가 잘 되게, 나는 날 시기해라 질투하고 나 못되고 날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너 괴롭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네, 좋다, 아이고 그건 참 기뻐할 일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정말 이번에서 사랑 얘기를 또 합니다만, 결국 뭐예요? 세상은요,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유익해요,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그 한 젊은 선수가 이 사회의 온갖 지혜자들이 다 끄집어내면서, 나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끄집어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끄집어냈던 모든 것들보다도 능가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자,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릴 때 디모데후서처럼, 디모데후서는 뭐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지고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죽을지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죽음이 임박했다고까지는 아니야. sentenced to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진 상태는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 원다,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해.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내가 껴 있어, 지금. 아직까지는 디모데후서까지는 안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런데 2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보다도 내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것을 원해. 지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게 더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원해, 실제로. 그런데 24절, 그렇게 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면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생존, 육신의 생존을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한 거야. 날 위해서는 나는 이 육신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고 훨씬 좋은 일이고,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도 살아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니라. 이때의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인. 이 편지가 받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여기서 풀려나가가지고 큰 잘못을 한 것이 없고, 또 이 총독도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풀려나서 다시 언젠가 빌립보 교회를, 가장 그가 사랑의 교감을 많이 나눴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교회를 만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가 얼핏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그의 사생관, 죽어도 좋다, 그런데 그것도 원한다,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겠지, 유익하겠지. 예?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살 것과 하는 얘기는 앞으로 살아날 희망을 이야기를 25절에 합니다. 내가 살 거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확실히 안다 그러는데 이 아는 그 믿음대로는 안 됐죠. 사실은 이때는 풀려나갔고 너희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면대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고 기대를 내가 26절 마지막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로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에 네로의 말년에 완전히 미치광이 최고의 미치광이 아닙니까? 3대 미치광이 중에서 3대 폭군 중에서 뭐 칼리굴라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로는 완전히 미치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 네로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데 이때는 아니지. 그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생관을 나중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날 줄로 기대를 했는데 그만 이게 잘못됐네. 너무 무서워. 너무 억울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환경과 조건들이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도 로마인의 특전이라고 했죠.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은 또 안 당해요. 굉장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그래서 이제 참수형, 날이 넓은 도끼로 딱 한 번에 죽는 그런 참수형을 그가 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는 그야말로 좀 너무 아이디얼하게 혹은 너무 텍스처얼하게 너무 이상적으로나 혹은 너무 교과서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인간의 보통 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 뭐 목숨에 연연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내가 있는 것이 첫째 더 잘 됐네. 그 진전이 이루었어. 그 진전이 구체적으로 시위대 그리고 또 시위대 안에 이제 물나르고 신수라고 그러잖아요. 신수비하는 신수. 장작과 물이라는 얘기인데 장작과 물찌개인데 거기도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워낙 감화력이 있는 거다 보니까 부대에 있고 결국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바꾸고 로마 황실을 바꾸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죠.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서 그럴 생각을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꼭 로마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니까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온전치 못한 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것이죠. 드러내면서 자기를 좀 축혀 세우려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도 좋다. 복음만 전해라. 딴짓만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그건 뭐 기뻐할 일이다. 세 번째 사생관.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죽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게 원하고 정말 나도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살아있으면은 너희들 위해서는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설교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는 정말로 그것은 유익하냐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으로 사는 삶 하는데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사는 대인의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이상적이거나 하고 교훈적으로만 끝나면은 바울은 그랬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다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일단 품자.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세상 얼마나 짧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살아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도 아니니까 너무, 물론 일부러 무덤에 뛰어 들어갈 일은 없어. 그래도 말하자면은 좀 연연한 초연한 그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 해도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조금 대인의 면모를 가지고 대범하게 연연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모델로서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예, 여기저기. 그게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 하나 갖고도 그 어려운 시위들을 복음화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실을,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복음화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몇 사람이 점점 있으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예. 그것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크게는 대인으로서 크게 좀 대범하게 이렇게 하는데, 남의 이야기로 교과서에 들어가는 영웅전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다는 아니라도 일단 가슴이라도 펴보자. 이렇게 그래서 나도 한번 흉내는 한번 내보자. 뭐 그렇게 가지고 죽어도 좋아.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살래. 그렇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닥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면은 비겁하진 않을래. 이거 딱 하면은 그러면 나갑니다.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고 거두시는 그런 믿음을, 남미 얘기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 얘기에서 끄트머리에 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네, 한 깡패 같은 녀석이 들어왔어요.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일단 저 천정을 향해 꽝! 한 방 쐈어. 꽝! 애들이 자지러지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숨고 막 애들이. 안 그래요? 미국의 이 총기 난사 사건 보면 그거 다 그런 거지. 꽝! 그리고는 이제, 목사 나오라.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일단 피신하십시오. 주일인데. 일단 피신하십시오. 총 들고, 난입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죽일 수 없어요. 누군지 백주 대낮에 워낙 여러 사람이 봤고, 누군지 뭐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딱 나타났지. 딱 해가지고. 그런 살았겠어, 죽었겠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지. 그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했던 그 말이, 명언이 뭔지 아세요? 딱 나타났어. 쏴라 이 새끼야. 못 쏘더라고. 그래서 살았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명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